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이죠. 오늘은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 민수기 7장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료 처음 보신 분들은 살짝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열어보면 정말 길고 솔직히 말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봉헌 예물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지거든요. 먼저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성막, 그러니까 사막을 떠도는 동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을 짓는 대공사를 마친 참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겠죠. 이제 모든 게 딱 완성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이 이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의 미션은 명확해요. 이 단순해 보이는 목록, 이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반복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까?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되풀이하면서 기록했을까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목록의 첫 부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요.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린 첫 번째 공동 예물이에요. 덮개가 있는 수레 6, 그리고 소 12마리.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물건들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실용성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저희가 성막 완성을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선물이에요. 당시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던 이들에게 성막의 그 무겁고 수많은 기구들을 옮기는 건 정말 현실적인, 어쩌면 가장 큰 골칫거리였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사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나라 전체가 성전을 통째로 들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수레와 소는 그 문제를 해결해줄 핵심 장비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운송수단이다. 이걸 정확히 파악한 거죠. 그리고 이 실용적인 예물이 레위인들에게 분배되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잖아요. 레위 자손은 게르손, 므라리, 고앗 이렇게 세 가문으로 나뉘는데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수레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고앗 자손만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오히려 고앗 자손이 언약궤처럼 제일 중요하고 무거운 걸 옮기는 임무를 맡았는데 왜 그들에게만 수레를 안 준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거의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팀에게는 도구를 주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고앗 자손의 임무는 다른 레위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고 거룩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특별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들은 언약궤나 제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성물들은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한다는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수레에 싣는 건 편리할지언정 그 성물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임무의 일부이자 거룩함을 지키는 행위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효율성이나 편리함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품 분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지닌 신성함의 무게를 강조하는 장치인 거죠. 고앗 자손의 일은 너무나 거룩해서 기계나 동물의 힘을 빌릴 수 없다. 오직 정결한 사람의 어깨로만 감당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공동체 전체에 보여주는 겁니다. 눈앞의 효율성보다 거룩한 원칙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었던 거예요. 그 원칙 하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든 방식을 고수했다는 게 정말 인상 깊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제단 봉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족장들이 하루에 한 명씩 12일에 걸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하루 날 잡아서 다 같이 모여서 자, 헌정식 시작합니다 하고 성대하게 치르면 더 효율적이고 그림도 멋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12일이라는 긴 시간을 들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서와 개별상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호스트님 말씀처럼 하루에 다 모였다고 상상해 볼까요? 12명의 지도자가 각자 은그릇, 금그릇에 수많은 소와 양떼를 이끌고 한꺼번에 제단 앞으로 나온다면 아마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을 거예요. 거의 동물 시장판처럼 되어버렸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거나 어느 지파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심경전도 벌어졌을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루에 한 지파씩 봉헌하게 함으로써 이 행사는 12일 동안 이어지는 장엄하고 질서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차분하게 그날의 봉헌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각 지파는 온전히 주인공이 되는 자신만의 날을 갖게 된 거죠. 자신만의 날이라?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첫째 날은 유다 지파의 날,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의 날. 이런 식으로 각 지파가 온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 어느 지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며 존중받는 구성원임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지파들 간에도 분명 세력의 크기나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하루를 보장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갓 형성된 국가의 연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7장의 심장부이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을 바로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의 족장 나손부터 시작해서 12째 되는 날 납달리 지파의 아히라까지 매일 한 명의 족장이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 예물 내용이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70세겔의 은발이 하나, 이 그릇들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담겨 있고요. 또 10세겔 무게의 금숟가락에는 향이 채워져 있었죠. 여기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릴 수많은 동물들까지 정말 풍성하고 값비싼 예물인데 문제는 이 내용이 12번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읽다 보면 이거 방금 읽은 내용인데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게 됐죠. 족장 이름하고 지파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12지파가 드린 예물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점. 단 1세겔의 차이도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당시 지파별로 인구나 재산의 규모가 달랐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하고 인구가 많았던 유다 지파가 드린 예물과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다른 지파가 드린 예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이 길고 지루하게 보이는 반복 속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지파가 평등하다는 선언인 셈이죠.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부나 권력, 인구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반복은 지루한 게 아니라 평등과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12번이나 다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인시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의도된 강조인 거죠. 마치 중요한 문장을 12번 필사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이 봉헌식을 통해 갓 광야에서 국가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동등하다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강한 지파가 더 많이 내고 으스대는 것도 아니고 약한 지파가 적게 내고 위축되는 것도 없는 완벽한 평등의 공동체라는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12번의 반복이 사실은 12번의 강조였다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긴 목록이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12일간의 봉헌이 모두 끝난 뒤에 성경은 또 아주 친절하게 모든 예물의 총계를 요약해줘요. 은반 12개, 은발이 12개, 금숟가락 12개. 은의 총 무게는 2,400세겔, 금은 120세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총합까지. 이렇게 최종 합계를 보여주는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 최종 합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드린 헌신의 엄청난 규모를 한눈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지파의 개별적인 헌신도 물론 소중하고 의미 있지만 그것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힘과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 같은 걸 보여주는 걸까요? 정확해요. 한번 숫자로 따져볼까요? 1세겔이 대략 11.4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은 2,400세겔은 약 27.4kg,
금 12세겔은 약 1.4kg 정도 돼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여기에 수백 마리의 동물들까지 한 지파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2지파가 함께하니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헌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와, 그렇게 무게로 환산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네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헌신의 기념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기념비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개별적인 헌신을 기록해서 각 지파를 존중하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합산해서 공동체 전체에 연합된 힘과 영광을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기록 방식인 거죠. 정말 어느 하나 의미 없는 부분이 없네요. 그런데 이 길고 상세한 예물 목록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구절은 정말 예상 밖의 장면으로 끝이 나요. 이 모든 봉헌이 끝난 후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인데 증거계 위에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 조각상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나와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바로 이 마지막 한 구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 즉 왜 이 모든 일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막을 정교하게 짓고 값비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을 바치고 수많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12일간의 길고 질서 있는 행세를 치른 진짜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즉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물질적인 행위들이 결국엔 이 비물질적인 소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예물 총합계에서 끝났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쳤다는 부자들의 기부 명단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구절은 그 모든 물질적 헌신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광야와 같은 막막한 인생길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마련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이로써 성막이 드디어 본래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된 거네요. 네, 완벽한 마무리인 셈이죠. 모든 하드웨어, 그러니까 성막과 예물이 준비되자 마침내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정말 방대한 예물 목록처럼만 보였던 민수기 7장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대 회계장부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공동체의 실용적인 준비에서부터 질서 있는 축제를 통한 개별성의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지파의 평등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네요. 그리고 이 모든 물질적 헌신과 복잡한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한 것이었음을 마지막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복 속에 담긴 평등의 메시지, 그리고 그 모든 헌신의 끝에 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정말 놀랍고도 정교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물의 가치를 세겔이라는 구체적인 무게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계산해서 보여주잖아요. 은 27.4kg, 금 1.4kg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산이 끝난 마지막에는 그 어떤 단위로도 측정할 수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계산된 물질적 헌신과 값을 매길 수 없는 신성한 소통의 극명한 대비. 이 대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쏟아붓고 헌신하는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귀한 자료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